모두 환영하고요. 저희 잠시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짧게 1, 2분 정도 각자 기도하시고 저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올해 청년부에서는요, 저희 찬양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프실 줄 알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명 한 명 모든 분들이 청년의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고 저희가 율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동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서 함께 정말 주일학교와 청년부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갈 텐데요. 혹시 둘씩 짝을 지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짝을 지어주시고요.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짝 지어진 서로를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앉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아직 찬양이 많이 남으셨거든요. 아프실 거 알지만 우리 정말 청년의 때에 돌아가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혹시 2층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 찬양을 할 텐데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여기 기름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무 열심히 제가 워십을 하느라고 이제 다음 거를 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화과야 나뭇잎이 앉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빠른 찬양 한 곡 더 할 건데요. 그냥 앉으셔서 우리 같이 편하게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청년부에서는 저희 길게 안 보고 오늘 하루하루, 그래서 청년부 이름이 있는데 오늘인가 봐요. 오늘 청년부에서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매일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저희 매 순간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분투를 하는데요. 각자 그 인생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지만 저희는 현재여서 조금 힘들어요. 현재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잘 살아낼지 매 순간 순간을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에겐 이런 수련의 이 기간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더. 왜냐하면 현실에서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취업도 해야 되고 약간 그렇게 자녀로서의 역할들 각자 이제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투했던 모든 고민들을 안고 수련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 자리에서 그 고백하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제가 돌아갈 그 세상에서는 그게 좀 버겁고 어렵습니다. 나는 좋은 자녀도 되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미래가 아직 좀 있으니까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그러려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그거를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아닌데 라는 그런 삶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안에서
그렇게 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두고 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데 되게 저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그런 주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저희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일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 목사님들께서 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네, 이 찬양이 매 순간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오로지 주님만 위에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이 헌신의 예배들이 주님 안에서 연락되기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맡겼다는 사실도 인정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기에 이렇게 새 생명 모인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전달 드리려고 하오니 주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부터 이제 청년부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순서도 아마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부 박미영 회장님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청년부 회장 박미현이라고 합니다. 저를 좀 낯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올해 청년부 회장이고요. 그러면 수련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찬양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청년부의 올해 이름은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자, 오늘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자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그 뜻으로 한 해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목 밑에 말씀이 한 구절 써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올해 2014년도 청년부 주제 말씀이자 수련회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 및 일시, 일정 및 프로그램, 예배 및 교제, 수련회 후기 순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 및 일시입니다. 저희는 가평군 천평면에 있는 소돌말 펜션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맨 왼쪽, 제 기준에서 왼쪽인데 거실 및 주방, 여기서 저희가 예배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가운데 있는 방 내부 및 화장실에서 화장실 있고, 화장실이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월풀이 있었는데 사용하진 않았지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쾌적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베큐장 및 주변 풍경인데요. 날씨가 사실 안 좋기도 했는데 좀 좋은 날에 찍은 사진이라 되게 주변 환경이 좋아서 넣어봤고, 바베큐장에는
저희가 비가 그날 와가지고 하는 날에 그래서 내부에서 진행은 했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일시는 저희 8월 11일부터 금요일부터 13일 일요일 2박 3일로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일정표랑 저희 레크레이션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2박 3일 일정표로 예배 외에 레크레이션 물놀이 교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이름이 있어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레크레이션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날에는 레크레이션이 주 안에 누린 하나 이름으로 지었고, 이후 저녁 교제 시간에는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제를 했고요. 둘째 날 레크레이션은 저희 수련의 표어 인히스럽, 그리고 저희 이 청년부 올해 표어예요. 인히스럽,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거가 저희 레크레이션 두 번째 프로그램 이름이고, 물놀이도 조금 이름을 넣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교제 프로그램은 주님은 너를 사랑해라는 이름을 지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뀐 모습을 찾아라, 몸으로 말해요, 줄줄 그려, 그림자 퍼즐 해서 그냥 즐거운 오락 게임들을 했고요. 진행 사진입니다. 네, 저희 청년부 안에 이제 사진을 잘 다루시는 분이 계셔서 좀 퀄리티가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이름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인디스 러브라는 제목이고, 너의 이름은, 그리고 마음의 정원, 아무 말 대잔치, 후회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먼저 너의 이름은 저희가 팀별로 나눠서 개인 장점을 모아서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길게 짓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거의 이야기 한 구절을 만드셔서 진행을 해주셨고, 마음의 정원은 저희가 진행자의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상상을 하며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나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구덩이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아무 말 대잔치는 저희가 랜덤으로 뽑은 단어들로 이야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되게 오락성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 되게 신앙적으로 풀어주셔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에마이는 이모티콘들을 보고 성경 인물 맞추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둘째 날 프로그램들은 교제와 묵상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진이 진행하며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다음으로 물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해서 주변에 있는 계곡, 개천에서 진행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 태풍 예보가 있어서 사실 물놀이 하는 게 되게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물놀이 하는 전날에도 비가 오고 계속 강물이 불어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청년들이 순수하더라고요. 물총 하나 드렸는데 개구쟁이처럼 2시간 동안 재밌게 노셔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간식을 그 레크레이션과 물놀이에서 팀 게임으로 달란트를 드렸어요. 되게 주일학교스러운 프로그램이었는데 달란트 드려서 준비된 매점에서 사 먹을 수 있게, 이제 매점 주인분이 계시고 이렇게 달란트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및 교제 내용인데요. 저희가 올 수련회에서는 이전에 청소년부 청년부에서도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 오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섭외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에 글씨는 저희가 사전에 아까 찬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모았던 의견들이에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주제들이 뭘까 해서 찾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제 말씀은 올해 말씀 아까 앞서 해드린 빌립보서 2장 2절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3번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날에는 주제 말씀에 관련된 말씀, 둘째 날 아침 예배는 삶과 관련된 말씀.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첫째 날 아침에는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마지막 둘째 날 저녁 예배 때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그 둘째 날 예배에서 구원과 관련된 말씀 듣고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조그맣게 성찬식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교제 프로그램을 또 2번 진행했는데 첫째 날 저녁에는 그룹별로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이름은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해서 보냈고 둘째 날 저녁에는 주님 너를 사랑해서 1대1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수련회 저희가 이후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후기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설교 말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소감이 많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순종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소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PPT 사진 너무 잘 나와서 번호가 굉장히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저희 간증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간증은 2명의 청년이 해드릴 건데요. 먼저는 우지수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우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고1 때 17살에 여기 처음 와서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29살이거든요. 그래서 왜 놀라시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여기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체감을 이렇게 못하는 건 제가 적은 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청년부지만 28살인데 28년 다닌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다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하면서 보니까 12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앞에서 간증할 기회는 잘 없어서 제가 어떤 묵상을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는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수련회 간증이지만 수련회 이전에 저의 삶과 조금 연결되는 게 많아서 수련회 얘기 반, 저의 삶 얘기 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제가 말씀드릴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의 신앙이 다소 덤덤하고 큰 이벤트 없이 제가 또 되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되게 교회 안에서 착한 어린이 이렇게 자란 사람이라서 저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도 뭐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 의심되는 걸 굳이 꺼내지 않고 묻어둔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제가 공부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그때 동안 못하고 있다가 제가 취업한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취업한 그때부터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갔는데 이제 저는 원래 교직 쪽을 하고 있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이직처럼 변경을 하면서 마케팅 쪽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힘든 날이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야근도 계속 10시, 11시까지 하고 그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상사가 너무 힘들고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혹은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되게 처음 느껴보는 그런 힘듦을 굉장히 좀
6개월 넘게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평소에는 어머니가 정 목사님 설교 좀 들어라 라고 했을 때 들을게 한 번 듣고 혹은 30분 듣고 저의 다른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께 이제 조언을 요청을 했고 역시 이제 설교를 들어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도 한 번 보면 다시 안 보는데 좀 재미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들어보자 해서 그때가 이제 출근하게 된 지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힘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스킵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출퇴근길에 계속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원래 출퇴근길에는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핸드폰 하거나 음악 듣거나 보통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 마음이 괴롭고 해결점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것도 저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출퇴근 길에 계속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들은 게 그 정 목사님 설교였는데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4장, 1장 이렇게 갈라디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쪽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한 번 처음 들은 그 설교를 거의 한 20번, 30번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반복해서 듣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게 들을 때마다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었는데도 또 다른 부분에서 저한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으면서도 여전히 저의 회사 생활은 너무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만두라고 했고 제가 이제 되게 같이 청년부 지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사 힘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네가 안 그만두는지 모르겠다. 제발 그만둬라. 얼른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통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 다녀봐라. 좀 다녀보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께서도 그만둬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사실 그만두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게 그만두고 다시 회사 구하면 되니까. 근데 괜히 그만은 두고 싶지만 조금 기다리고 싶었고 조금 뭔가 좀 답을 조금 얻고 싶었고 그랬던 게 제가 이 회사를 가게 된 제가 이 회사를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회사들을 더 고려를 했었는데 그 회사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회사였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에도 부르면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유일하게 이 회사만 월화수목금만 일하고 다른 요일에는 전혀 일하지 않는 회사여서 사실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한 회사라서 그렇게 선택하도록도 해주셔서 저는 이 회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뭔가를 알려주시거나 뭔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을까. 약간 스스로 그때는 이거 약간 내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버틴 게 한 10개월 정도 버틴 것 같아요. 제가 8월 입사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버텨서 한 5월 정도까지 이제 버틴 거예요. 버틴 다음에 너무 못 버티겠어서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조금 그만둬야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와중에 또 출근길에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고 옆에 회사가 보이는데 그때 딱 저는 이게 되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지금 넌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 여기 계속 다녀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니?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딱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절대 못해요. 저는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 계속 다니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동시에 그러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겠다라는 마음, 그게 동시에 나왔던 게, 감사합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 안에서 그러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대답을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 육적인 마음으로는 전혀 진짜 3개월도 못 다닐 회사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전에 제 자리에 있던 분들이 계속 나간 자리였어요. 약간 객관적으로도 힘든 자리였었고, 저도 사회생활이 처음이니까 힘들어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더 절대 6개월도 더 다니고 싶지 않고 당장 그만두고 싶다, 그 마음으로는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랑 동시에 저는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약간 딱 알게 된 게, 하나님은 이 대답을 나한테 바라시고 여기를 보내신 거구나. 그냥 힘듦을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한테 좀 순종하기를 바랬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또 그 마음 편안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퇴사 얘기를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달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6월 말에 둬야 되니까 한 5월 말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진짜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5월 말이 됐는데 월화수목금 중에서 하루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월요일 화요일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수요일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은 꼭 말해야 된다. 목요일 금요일까지 안 말하면 나가면서도 욕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요일엔 얘기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럼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요, 팀원들이. 그래서 원래 화장실까지 쫓아오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화장실까지 와서 지순이 와서 잠깐 모이라고 하니까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 그리고 저의 사수자, 리더자, 제 옆자리이자 저의 모든 업무를 그분만 알고 있는 그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파트장 자리면서 제 사수였거든요. 그분이 파트장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신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제 사수도 그만두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수님은 지수님 업무냐 알아서 혼자 하면 돼요 라고 하시길래, 난 이제 큰일 났다, 나 아직 업무 잘 못하는데 큰일 났다 라고 그러고 있었고, 이 파트장에서 내려오고 나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아예 다른 업무를, 마케팅이지만 제가 전혀 할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다른 업무를 맡게 되고, 그러니까 사수도 바뀌고 그 파트장 리더도 바뀌고 저의 일도 바뀌고 저의 자리도 바뀌고, 그 같은 팀 안에서 되게 저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팀분들도 다 다른 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 이름 빼고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그 버스에서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일주일 안에 그렇게 다다다다 바뀐 거죠. 약간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이제 계속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정신없는 상태로 그렇게 보내다가 문득 이제 조금 편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게 사실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거 약간 하나님이 내 대답을 그 대답을 원하셨었고 나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 입에서 그 대답이 나왔고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셨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항상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막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침략하고 못 살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맞나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걸 제거를 해 주셨다. 근데 너의 상황이고 그런 상황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 너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회사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도 막 울고 다녔던 게 전혀 생각이 안 날 만큼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직무도 되게 바빠졌지만 재밌게 하고 있고 그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 그 청년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미안하지만 10개월을 그렇게 투덜투덜 했었어요.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한 10개월을 이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10개월 동안 들었잖아요, 이 분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다 바뀌었어. 이렇게 하니까 다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저한테도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지만 그 저를 보고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까지 그런 변화를 같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다. 라고 끝날 문제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대답을 받아내고자 이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저의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주 높아진 저의 그 자아를 내가 약간 그 회사에서 애물단지처럼 있었거든요. 그 애물단지의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그 저의 그 자아를 계속 깨뜨리시는 그 훈련을 그것까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바로 제 일로 목격했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지만 학교나 직장에서의 일은 좀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일은 그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환경 같은 건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적응해야 하고 그건 나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회사의 힘든 일을 사실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이건 내 일인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까지 원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신앙적인 성숙을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겠지만 나의 그냥 작고 큰 그런 나의 삶 속에 나의 그 작은 티끌 같은 한 요소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져갔고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 경험했었고 느꼈고 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모든 게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던 짜잘짜잘한 의심들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약간 그 정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이 전 항상 그게 찔렸던 게 전 항상 그걸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이 홀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는 오늘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난 다시 구원을 점검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말끔히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이제 오는데, 수련회에서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많은 걸 맡았어요. 평소보다 한 2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루 하고,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그 회계 일까지 조금 하고 하느라 사실 조금 바빴는데, 또 개인적인 일도 좀 많이 있고 이래서 막 정신없이 막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쁨이.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는 동안 경미 자매님이랑 막 평일에 막 따로 만나서 막 새벽까지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체력적으로나 내가 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는데 수련회 준비하는 게 부담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됐고, 수련회에서도 기쁨으로 하게 됐고 했는데, 저는 그 찬양 예배 때는 아까 이제 경미 자매님이 하셨던 것처럼 일단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묵상해서 가져오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가져오는 그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 신앙을 좀 반박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막 그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했냐면, 눈 감고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숨겨놨던 그런 두려움들 이거 발견해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신앙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떡하지? 되게 너 왜 이런 거 했어? 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준비를 미뤘어요, 수련회 전날까지. 그래서 수련회 전날 새벽 1시에 그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준비가. 정말 벼락치기로.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전 회사 일도 그렇고 지금 네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도 그렇고,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은혜로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넌 당당해라. 약간 당당해도 괜찮아 이거보다 당당해라. 왜 당당 못하니? 그러셔서 갑자기 이제 당당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날 이제 잘 하고, 찬양 예배도 잘 하고, 목석지 목사님 처음 말씀 전해 주시는데,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그 힘들면서 또 그 순종의 대답을 하면서 했던 그런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 이거 얘기 나누려고 묵상을 이제 하면서 내가 했던 생각, 또 같이 나눈 생각, 혹은 내가 그 순종의 대답을 했던 되게 메시지처럼 하셨던 게, 인간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간은 순종한다 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제 상황이었죠. 제가 그걸 느끼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10개월을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제 가운데 생겼던 그런 말들이 그 설교에 계속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지금 또 역시 무너지는 것들, 저의 죄를 발견하는 모습들 너무 많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간증자는 접니다. 네, 제가 다음 간증자인데요. 사실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을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 만났던 인생에서 하나님 만났던 순간들과 수련회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다른 교회에 몇 번 출석한 경험이 있었고, 이제 친구들이 좋아서 사실 교회를 처음 왔어요. 익히 아시다시피 저의 친구들이 많이 교회에 분포하고 있는데, 친구들 따라서 교회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노는 게 즐거워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한두 명씩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저게 뭘까 하면서 궁금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궁금해지면서 한 수련회를 갔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실 때 영상에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그 매질 당하시는 그런 것들도 보였고, 설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매질 당하실 때 그 무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무슨 뼈로 만들었고 얼마나 날카롭고 하면서 살점이 뜯긴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자극적이지만 쏙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좀 우습지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나 왜 다리가 너무 아픈데 나는 이런 고통도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점을 뜯기는 그런 걸 참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고, 되게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시간이 오면은 집사님들과 구원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오셨던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때 많은 구원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내 말씀이지? 이게 구원받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굉장히 가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성령님이 이제 있으신 것 같다고 해주시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똑같은 삶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한 2, 3년을 계속 의심만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아닌 것 같다는 상태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지내니까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너무 괴리감을 느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럴 때 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내가 알고 이제 알겠는데 왜 아멘이 안 되지? 라는 걸로 되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복음학교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3박 4일 동안 밥 먹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설교들은 거의 구약에 대한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구약에는 이런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망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구약의 설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 망했다. 그게 마치 제 이야기처럼 딱 그래 순간이 오면서 사람 망하는구나, 나도 망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는 건 다 망하는구나, 나는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하는 건 다 죄밖에 없구나, 그런 모든 이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들었던 모든 설교들이 저 모습 내 거구나,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느껴졌어서 그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마음을 되게 감사히 받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좀 감정에 많이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휩쓸리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렇게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겠는데 내 삶이 너무 계속 똑같다? 하나님을 정말 이제 알겠고 이 받았던 구원의 말씀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똑같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제가 백수였어요. 그 시절에 되게 시간이 많고 알바를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 감정들이 점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로 계속 가득 차게 되면서 참 삶을 연명해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는데 요식업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냥 서빙 알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런 뭔가 저의 오감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약간 불쾌하다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신병이 있나? 병원을 가야 하나?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나 교회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제 그 시점으로 거의 매주 출석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너무 힘드니까 그 시절에 진짜 삶을 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면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그냥 교회에 처박혀 있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주 수요일에 예배 가서 맨날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삶을 살고 뭐 그런 것을 1년을 거의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일 설교를 듣고 이제 수요일에 예배 듣고 토요일에도 제가 그로잉 그걸 참여하고 있어서 교사로서 이제 하고 있어서 성경의 그런 기초적인 것들도 전하는 입장이 되니까 되게 그냥 일주일이 거의 말씀과 그런 시간, 묵상의 시간들에 좀 일부러 제가 파묻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서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게 너무 좌절되고 내 자신 자체가 나도 싫은 모습?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다는 그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됐고 저한테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가장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참 못나다. 제가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있는데 제 속에는 다른 인격체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질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만 아는 제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그래서 그런 것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씩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 이런 모습 있다. 뭐 엄마랑 부끄러운데 엄마랑 싸우다가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엄마한테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되게 막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네.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지금은 나의 그런 죄인인 모습을 익히 들여줘서 감사한데 그 시절을 참 많이 괴롭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설교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고 지금은 이제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에 저는 그래서 수련회 사실 준비하면서 저는 회장이니까 참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았는데 제가 다행히 취업을 하게 돼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제 병행하고 있었는데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련회 하면서 기대되는 게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무사히 끝나면 좋다. 나는 더 바랄 거 없다. 그냥 해야 되는 거 얼른 끝내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말씀 이제 수련회에서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참 내가 했던 선택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구나 그런 메시지를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나 말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시 돌아오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아닌 제 마음이 계속 싸워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더 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도 제가 맡아서 계속 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 그 수련회 진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되게 능력이 좋으신 기임우석 형제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 단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나와주세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찬양인데요. 네, 기대라는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도움으로 저희 무사히 다녀오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되길 원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